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구정 연휴를 지내면서 신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하고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네 구절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 성경을 요약하는 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두꺼운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네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도 그것을 잘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7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이고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유다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 사도행전,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런 책들이, 야고보서, 이런 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책이에요. 예수님은 무엇라 복음을 전하셨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하셨나?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13권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라 전했나? 사도 바울의 성경도 13권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분량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3분의 1,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것도 3분의 1,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3분의 1, 그 정도 돼요. 그 말씀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보면서 공통점을 찾으면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종이를 옆에다가 A4 용지 종이를 놓고 메모지를 놓고 볼펜을 놓고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아주 정독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가, 그것들을 제가 쓰면서 한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서신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대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를 전해요. 세 번째로는 부활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성령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심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나는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을 사모하노라. 그렇게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천국,
나는 천국을 다 보았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보았노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일곱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사탄에 대한 경고,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복음에 대하여,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사탄의 영에 대하여 너희가 깨어 대적하고 사탄을 주의하라. 사탄에 대한 경고가 여덟 번째고, 아홉 번째가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변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두 번 사도 바울이 크게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이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결론은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너희도 변화되라.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라. 육의 사람 다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라. 세상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듭남이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이것이 다 변화와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우리가 한번 태어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아니라 우리가 육으로 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나도 변화되어 날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야 한다. 육을 죽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질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변질이라는 것은 품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은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사람도 변질됩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라는 것은요, 나쁘게 바뀌는 것이 변질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변질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솔로몬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요,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변질됐어요. 사람이 변질된다는 것은 나쁘게 바뀌는 겁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했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려 결국은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죽었어요. 사울도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좋은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더 지혜롭게 되고 변화, 더 거룩하게 되고 변화,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변화되는 새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거슬려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변화되어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고 거룩한, 예전의 행실을 다 끊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는요, 도둑질, 손버릇이 나빠요. 도둑질 하다가 주인에게 도둑질하다가 로마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도 하던 일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내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옥중에 낳은 아들처럼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 이 도둑질하던 사람이요,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 되었어요. 전에는 무익하던 이제는 유익한 사람 되었고, 전에는 내게 해를 끼쳤으나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되었고, 이제 변화되었으니 그를 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하나로 여길 것이라.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난 후에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해야 하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인생의 후반부는 12지파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하고 중생해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죄악에서 떠나야 하고,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그 수필집 이름의 책의 제목이 고침만큼 아름답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강연하고 그리고 많은 저수를 했던 그 저술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적었어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아까워 꼭 남기고 싶은 말,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이 고침만큼 아름답다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어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라.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근심하지 말고 감사해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다투지 말고 이해해라.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러면 결국 남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다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내가 고치면 고친 만큼 내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바뀌어도 오늘 우리들은 변하고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변화에 대하여 바울 서신에서 참 여러 곳에 그렇게 변화를 강조하며 변화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이 제일 먼저 변할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제일 먼저 바뀌게 되고, 생각,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자기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저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을 그것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고백과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깊이 있고 힘 있는 그런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 바리새인, 정말 열심과 열정으로 가말리엘의 문화, 구약의 전통,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지도자,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방탕하거나 죄악에 깊이 빠지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생각과 방법은 내가 이 구약의 전통, 바리새인의 유전, 그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 그들을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다가 함께 가는 많은 사람들, 그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 그 빛에 사람들이 다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찬란한지 눈을 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성은 사도 바울의 귀에만 들려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성 아나니아 제사장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해 줄 때 눈을 비로소 뜨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가 임했어요. 그 순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사도 바울 일생에 그 변화의 놀라운 체험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비로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습관적인 신앙 있잖아요. 형식적인 신앙. 예배하는 곳에 교회는 와요. 예배하는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생활하지만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 예를 들어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일이 있고 세상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일이 있고 세상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 그런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중에도 한편 의심이 있고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쉽게 내가 문의는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과 세상이 내게 선택의 기로로 펼쳐질 때 너무 쉽게 타협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가치관이 언제 깨어지느냐? 큰 은혜를 받아 너희가 그 생각이 다 깨어져야 되겠고 변화되어야 하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들의 전통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옥토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옥토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이 씨앗은 복음이에요. 비유가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었느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 주셨어요. 그러나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것은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때 싹이 나요. 또 변화될 때 이삭이 돼요. 변화될 때 나무가 되고, 또 변화될 때 가지를 뻗고, 또 변화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항상 변화되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대로인 모습인 성도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나를 위해.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초보적인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다 판단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 그거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처럼, 깊은 믿음의 사람처럼, 높은 수준의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 반석 위에 선 것 같아 누가 흔들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바리새인 우파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바리새인 우파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화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그를 붙잡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고 또 황제가 있는 로마로 그를 압송해 보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로마로 갈 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하고 동맹한 자 40명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바리새인 우파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뒤돌아 보면 그 극단적인 바리새 우파들 가운데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에는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 그들은요, 극단적인 바리새인 우파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거기에서도 우두머리 좀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너무 잘못된 자기의 신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자기의 이론과 사상, 그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만나고 비로소 깨닫고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내 고집이 강하면 내가 변화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 신앙의 생활에 대해, 교회 생활에 대해 내 주장이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하면 내가 잘못된 길에 한 걸음 나가 있어도 내가 나를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깊은 말씀 속에,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십시오. 어린아이가 자랄 때 놀라기도 해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열병을 앓기도 해요. 여러분, 그 잠자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으로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고열을 앓는 아이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거는요, 성장통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쑥쑥 자라고, 열병을 앓고 나면 머리가 트이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을 겪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는 자라요. 쑥쑥 자라요. 지혜로워져요. 그러나 성장통을 겪지 않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 여러분, 그것은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던 자기 중심의 신앙,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 다 내려놓고 우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딱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내가 딱 한 번 변화된 것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야 되겠고 변화되어야 되겠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음 주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의심, 불신, 거부감,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의 육신의 모든 일들, 죄악의 일들, 그것들이 다 버려야 되겠고 변화되어야 하겠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일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육신의 일들, 내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 너희가 다 버리고 변화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성품과 인격도 변해야 되겠고 우리의 행실도 변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요 말과 언어도 변해야 되겠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절제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어떤 열매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었더니 여러분 모든 악의와 불의와 당짓는 것,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방탕하고 그런 세상에 온갖 추악한 죄악이 가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변화되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인사들 열매들로 가득 다시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주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 사랑의 수고, 또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완전히 변화된 중생 거듭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전에 붙들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